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더미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함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는 그저 역사의 인물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룻 같은 경우에서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표 그림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음의 인자가 시작이 되잖아요. 먼저는 룻의 인자가 있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민족도 버리고 고향 땅도 떠나서 낯설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곳에 와서 어머니를 잘 공개를 합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한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룻의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보아스를 통해서 듣지요. 네가 베푼 인애가 참으로 크다. 그 룻의 인자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텅 빈 그 삶을 하나씩 채워가는 거죠. 기쁨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의 인자가 나오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나오미의 표현대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심성,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유력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유다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중요한 동기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이 땅에서 비치고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소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것,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이 땅에 사람들이 참으로 맛깔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나오미의 인자입니다.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 이방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를 공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미는 너무 좋은 거죠. 그렇다고 끝까지 나오미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됐을까? 롯이 이때 나이가. 뭐 옛날에 결혼 좀 미치겠다고 쳐도 10년, 30대 초반, 많이 잡아야 30대 중반이 아니었을까. 아시죠? 30대의 시절을 지내셨던 분들 얼마나 예쁩니까? 건강하고 예쁘고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나오미의 마음. 며느리 룻을 바라보면서 빚진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행복하게, 이 아이의 삶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인생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어떤 지혜를 룻에게 베풀어서 보아스와 룻을,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가 본다 한다면 룻의 어떻게 해야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크게 세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순종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 순종의 사람이에요. 본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요, 전철만 타면 잠깐 딴 생각하다가 전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혹시 느끼신 일? 뭐 남영역에서 전철을 타면 남영역에 턱 내려가면 분명히 나는 이쪽으로 가는 전철이 와야 되는데 왜 이쪽에서 차가 오지? 아니 이쪽으로 차가 가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수사 지나고 나면은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불안한데 이제 중동역 내려가고 척 돼서 계단 쳐다보면은 그때 이제 제정신 들고 이런 거. 장로님 경험하셨구나.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은 전철역에 표시된 표지판을 따라 행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딴 데로 가기 딱 알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사사시대 전체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랬다가는 목표와 반대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목표, 행복, 기쁨,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첫 번째 돌이켜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만나 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결이에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관을 정결히 입고 갖추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혜롭다, 강하다, 담대하다, 책임감 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성결하다, 이런 얘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가 만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삶, 이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삶.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은 겸손이에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을 피다라는 것, 이 옷자락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은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덮어준다라는 얘기는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보호의 날개 그늘에 덮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아는 그 마음, 그 그늘 아래 머물기만을 바라는 마음, 겸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인 거죠. 우리는 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뭐 시키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답을 주잖아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업을 팔 수밖에 없을 가난하게 된 이 나오미 같은 여인, 그를 위해서 그 기업을 지켜주고 보존케 해서 그 가문의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이게 고엘 기업 물을 자예요. 예수께서 그런 분이잖아요.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시는 이유,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내게 책임을 다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 되도록 만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말한 대로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고 거룩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몫이라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루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나서서 다 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믿으시죠? 오늘도 날개 그늘에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과 제 안에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거룩하며 언제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그 겸손을 우리가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책임을 다 이행하리라 약속하시니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부유함의 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